우리가 속한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만 크게 다른 것은 이방 종교는 제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계시라고 말해요. 드러냈다고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이게 신앙이 성립이 돼요. 근데도 오늘날 보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붙든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는 참 성도의 아주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한 문둥병자가 그냥 병고침 받았나 보다,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주목해 보면요, 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문둥병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이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뒤를 큰 무리가 쫓아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서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튀어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문둥병자가 무리하고 다릅니다.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여서 다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둥병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찾아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무리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 한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 신앙은 1대1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가 성경 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됐다, 나는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여기 이 문둥병자가 이 지금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이들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이 신분이 우리가 레위기 13장 46절에 가서 보면요, 문둥병자는 절대 무리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진 밖에서 그리고 혼자 살도록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은요, 지금 여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돌에 던지면 죽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맞아 죽어도 난 좋다.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나는 맞아 죽어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나는 예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나 오늘 죽어도 나 오늘 예수 만나고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문둥병자는 난 죽어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해. 여러분, 문둥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이 문둥병이라고 고질병,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어. 그리고 이 병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병을, 이거는 고질적인 이 문제, 예수를 꼭 만나야 될 이 문제가 나한테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자기 고질적인 문제, 마저 죽어도 이 문제만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건 문둥병자니까 그렇지,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문둥병자 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 여기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걸려, 나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이 썩어 들어가지만, 저와 여러분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불치병은,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할 권리를 가져서 죄가 있는 이 자체 가지고 내 육신도 안 되고 내 영혼도 망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문둥병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 정말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내 육신의 때도 안 되게 하고 내 영혼의 때까지 망하게 하는 이 병이 죄라고 하는 병인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이 아픔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어야 될 그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만 만나면 해결받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에게 있는 이 나병, 이 문둥병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는 마저 죽을 각오하고도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절박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죄병, 이거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걸린 병이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여전히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이거는 잿물로도 안 씻어져. 수단 비누를 써도 이 죄는 씻어질 길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나와서 살면서 다 죄 가운데서 죄를 태산같이 지면서 그 죄로 꽁꽁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걸 먼저 깨닫는 데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이제 열정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르면 예수를 찾을 길이 없어. 오늘 제발 여러분의 비참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 자, 죄가 있는 곳엔 마귀가 권리를 가져서 여러분 권리를 갖게 되면 마귀가 하는 짓은 저놈은 도둑놈이고 파괴자고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저놈이 죄가 있는 곳엔 저놈이 반드시 지배할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저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저기 와서 나를 지배해서 이 환경으로, 상황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다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놈은 파괴자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멸망시켜 가고 있는 건데, 육신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파괴시켜서 그 영원한 지옥불까지 나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제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원수. 나를
영원토록 망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여기 문둥병자가 자기가 안고 있는 문둥병이 얼마나 고질적인 병이요, 이게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다. 그 예수를 찾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받으려고 그 해결책을 구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문둥병자는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고 있는 나병, 문둥병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인가, 이걸 안고 있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이 문제는 해결 바꿔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지금 예수 앞에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죄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놔두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여러분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제발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정말 나를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망하게 하고 지옥까지 망하게 하는 게 저 죄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지금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생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엔 마귀가 덤벼들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죄로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상황 문제가 왜 생겨요, 이거? 여러분 건강에 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왜 우환이 있어요? 왜 질병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왜 그렇게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근데 죄가 있으면 이 마귀가 껴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끊어놓고 이게 도둑질 해가고, 이 도둑님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이건 중간에 껴들어서, 죄가 있는 곳에 껴들어서 이놈이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저게 다 도둑질해 가고, 지가 주는 멸망, 파괴, 이런 것만 우리 가정에 주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건강이 지금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저 마귀가 껴들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고 있고, 여러분 영혼을 지금 죽여가고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파괴시켜서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죄 문제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제발 자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난 죄가 없는데, 난 양심껏 살아서 죄가 없는데요. 당신이 아무리 양심껏 살았어도 당신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아무리 깨끗해도 당신은 그 죄 때문에도 지옥 가야 돼요. 그 죄 해결 받아야 될 문제예요. 이거 제발 여러분, 죄 문제 이거 꼭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는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 고질적인 문제를 못 봐요. 그러면서 예배당문만 열고 왔다 갔대요. 여러분 제발 오늘 여기 문둥병자를 통해서 여러분 내 고질적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를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죄를 보면요, 삼디사방 다 묻고 있어. 이게 죄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마음에도 죄가 꽉 차 있지. 여러분 입에도 죄가 꽉 들어 차 있지. 없는 곳이 없잖아. 그럼 이 문제, 이게 대단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걸 왜 여러분 못 보고 왔다 갔다 하냐고. 못 보니까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 문둥병자는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요, 관대하면 안 돼요. 이게 나를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는데, 이걸 많은 신자들이 못 봐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요만한 죄까지라도 내가 지금 벌벌 떱니다. 내가 이 죄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로잡을까 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걸 이길 길이 없어. 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응? 이거 여러분 짝하고는, 이거 짝하고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통은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문둥병자가 자기 고통을 확실히 알았기에 예수를 찾아 나왔듯이, 여러분들 죄에 대한 이 고통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찾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가 돼서 그냥 예배당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행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면 그분은 나를 반드시 만나줍니다.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둥병자 찾아 나왔잖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찾아 나왔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잖아.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 나왔잖아요. 내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지만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찾아 나왔잖아요. 내가 오늘 제 문제 이거 해결받지만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 나와야 만나요. 안 찾아.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데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 만나는데 찾질 않아. 왜 안 찾아요?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절박감을 못 느껴요. 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나를 억압해서 나를 월검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걸 전혀 모르니까. 죄가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 이 원흉인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예수를 찾지도 않아요. 제발 예수 찾읍시다. 하나님은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분은 찾으면 만나주세요. 그분은 약속하신 걸 변개하지 않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으니 찾으면 만나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나 오늘 제 문제에게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단회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첫 번째 예수를 만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예수 만나면 단번에 다 해결을 받는데, 이걸로 족하다고 말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만나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파가 구원파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만나면 그걸로 끝난 거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첫 번째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예수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이 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다 어찌 죄를 안 묻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 말고는 죄산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로만 정결케 됩니다. 피로만 사함 받습니다. 죄는 예수 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예수 피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 피 만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죄 짓다 왔잖아. 그럼 그 죄를 예수 피만 정결하게 씻어줘.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가 일시적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줬지만 그건 그림자였고, 예수가 온 뒤부터는 그 구약은, 그 구약의 제사는 폐기됐고, 이제는 예수 피를 만나야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죄 가지고 왔다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제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죄 안 가지고 나온 분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의로 살려고 몸을 힘쳤지만, 여러분 죄의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가 흘리신 피 아니고는 없어요. 오늘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도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 피를 머리끝부터 방, 골수, 심령, 골수까지 다 받아들이세요. 예수 피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이 피를. 제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찾아야 만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죄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 나가셔서 하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 오시길 기다렸어. 왜?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또 죄를 진 거 그냥 여러분 보내지 않으려고 오늘 오셔서 흘리신 자기 피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그 피를 운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내 지금 심령에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그 피는 여기 밖에서만 맴돌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도 들어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마음 문을 여십시다. 예수 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나와서 복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지엽적인, 여러분 가지와 같은 문제예요. 진짜 줄기와 같은 문제를 제쳐놓고 그거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줄기가 해결되면 가지는 자연히 해결되잖아요. 줄기의 이 아주 원 문제는 죄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가지 지엽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거 예수 피 만나서 해결받고 돌아가십시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가 흘린 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든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요. 그 예수가 흘리신 피를 마음으로 받아서 죄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죄 해결받고 돌아가려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가지고 나왔다 그냥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또 들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헛수고한 거야. 괜히 나온 거예요. 여기 괜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오늘 내 죄 문제 예수 피 만나서 해결받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결받고 또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나왔다가 예수 피로 해결받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또 세상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다가 또 그렇게 사는데도 또 취약된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은 죄로 우리를 미혹하고 합니까? 그래서 또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그 죄 가지고 나와서 예수 피 또 만나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무리가 돼서 적당한 신앙 붙들고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꼭 1대1로 예수를 만나세요. 그가 흘리신 피를 꼭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만나고 못 만나고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가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납니다. 오늘 예수를 전심으로 갈망하며 나가면 만납니다. 이미 그런 분은 이미 만나신 거예요.
내가 오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이미 와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딱 만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문둥병자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원하노니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많은 신자들이 오늘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어 주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주가 원하셔야 돼요. 주가. 여기 오늘 문둥병자는 주여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원해야 돼요. 우리는 밤낮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무슨 신앙의 코드가 전혀 안 맞잖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군가를 안다면요. 자,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시고 성도가 되셨죠. 성령으로 예수 만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는 분이 있어. 이 시간 예수 피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난 거예요. 그러나 갈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못 만나.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났으면 예수가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이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됐어.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값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되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됐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 나의 주인인 주님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걸 붙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요. 주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서 그걸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기 문둥병자는 참 성도의 모범이다, 표지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냥 무리가 돼서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1대1로 만나잖아요. 이게 참 성도예요. 여러분이 1대1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니요. 아멘 하세요. 그냥 종교인이요, 종교인.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성도인 거예요. 비로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1대1로 딱 만나서 자기가 성도된 표지를 보여줘요. 또 하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원하시는 신앙을 붙들어. 내가 원하시는 신앙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같으면요, 저 같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절박한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원합니다 하고. 밤낮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렇게 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원하니 내가 이렇게 원하느니 이거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나는 주의 것이 됐으니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게 뭔지 알아서 주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가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신앙이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드니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따로요. 주님과 나는 따로 놀아. 주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 뭐가 코드가 맞아 이게. 이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동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저 원수마귀를 이겨요? 죄를 생산해서 나를 죄로 지배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안 되게 하고 저 지옥까지 내 영혼을
묶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저 원수마귀를 우리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그 권능이 나한테 임해야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권능이 나한테 임해야 우리가 이겨요. 그럼 이 권능이 나한테 임하게 하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 이 권능이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원하는 게, 주님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따르니 이거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 접점이 돼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돼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 원하는 게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게 따르니 같아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 할렐루야. 같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클 때 정미소에서 여러분 방앗간에서 이 곡식을 빻을 때요, 찌을 때 이 발동기가 돌아갑니다. 발동기가 톡톡톡거리고 돌아가면요, 그 방앗간이 기계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있어요. 근데 이걸 피대를 갖다가 줄여요. 피대를 갖다가 거기다 걸어요. 이 돌아가는 발동기 거기다가 걸면 피대가 돌아가면서 모든 기구와 그 방앗간 기구가 다 움직여서 쌀이 들어가면 그걸 다 빻아가지고 나중에는 벼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 도정이 돼서 쌀이 돼서 나와요. 만일 발동기에다가 피대를 걸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나한테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개도 못 살아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원수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동력이 나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여러분, 주가 원하시는 거 그걸 내가 알아서 거기다 갖다 나를 맞춰야 그 동력이 나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 이건 밤낮 그냥 연결이 안 돼서 헛방하고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자기의 권능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니,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신앙만 붙들고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 여기 한 문둥병자처럼 내가 원하는 신앙은 버리시고 주가 원하시는 신앙을, 이 신앙을 알아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기 부족한 종도요, 옛날엔 밤낮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금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가 원하시는 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은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전부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드니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든 건 하나같이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거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신 거 보셨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셨다면 뭐 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네가 가서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거라는 거 이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딱 한 번 갈등을 느끼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중압감이 너무 커.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아야 되는 그 중압감이 너무 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이 기도 하나, 갈등을 느끼며 이 기도를 하세요. 만일 아버지여,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앉을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온 인류가 받은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아야 되니 그 중압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주님이 아시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에 기도가 중요하잖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원하는 대로 그분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가 어쩌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을 붙드냐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신앙이 다 내가 원하는 신앙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아니요. 주가 원하는 신앙 붙드셔야 돼요. 주가 원하는 신앙. 그래야 이 하나님의 동력이 나한테 전달이 돼. 그분의 동력만 나에게 전달되면요 못할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뭐가 고칠 게 있냐고. 근데 이 동력이 지금 끊어져 있어. 왜? 내가 원하는 신앙만 붙들고 있으니 오늘 내가 원하는 신앙은 이건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주가 원하는 신앙 붙들기 원합니다. 문둥병자는 정말 참성도의 표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1대1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 내가 원하는 신앙 이건 아니다. 주가 원하셔야 된다. 이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마귀는 저만 위한 놈이에요. 저는요. 제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 지옥불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영혼이 수도 셀 수가 없죠. 수십억이 아니잖아. 수십억이 뭐예요, 지금? 예? 저게 창조 이래 우리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지옥으로 지금까지 집어넣은 수를 헤아리면요 말도 못해. 근데 누구 양이 안 쳐서 더 집어넣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놈은요 젖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쏟으셨잖아. 언제 그분이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는 오직 젖밖에 몰라. 지가 요구하는 대로. 그럼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었다면 당신 뒤에 누가 있어?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면요 무섭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신앙은 저게 원하는 신앙이에요. 주께서 원하는 신앙을 붙드셔야 이게 참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내가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십니까? 오늘 이거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터리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엉터리 신앙이 오늘 내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엉터리 신앙 붙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싹이 전부 다 끊어져 나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린 이기적인 신앙 붙들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신앙은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이타적인 것처럼 자기를 버려서 희생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렸듯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 이걸 알아서 붙들어야 된다. 주가 원하시는 신앙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주가 원하시는 신앙은 당신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걸 주님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죄로 살지 말고 의로 사셔야 돼요. 주가 원하시는 신앙은 너도 지옥 가지 않아야 되지만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을 붙든 주가 원하시는 신앙은 딱 간단해요. 나를 지옥 가지 않기 원하는 게 주님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원하잖아요. 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내가 너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요구예요. 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령을 지금도 보내신 거예요. 너만 가지고 안 되니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노심초사하시는데 우리 이거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 붙들고 내 좋을 대로 신앙 붙들고
절대 주님이 원하신 당신을 향한 원함은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지옥형을 받았으니 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우리가 죄로 살면 지옥 가잖아요. 죄로 해서 멀리 하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원하는 건 너도 지옥 가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이 두 가지가 다요. 이게 주가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주가 원하시는 신앙.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도전해줘요. 여러분, 무리가 돼서 예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큰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대일로 만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병든 자, 또 마태복음 5장에 갔으면, 마태복음 15장에 갔으면 여러분 거기 자기 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찾아나가니까 만나잖아. 여러분 얼마나 박대를 받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야훼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방 여인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쫓아오면서 막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내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여, 저 여인이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니 주여 고쳐서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도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해버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써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우리 같으면 혈기 부리고 들어서 가버린다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뭘 본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전부 사랑으로 이루어진 분이, 그분이 왜 그 여인을 그렇게 박대하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모든 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1대1로 만나요. 성경에 1대1로 만난 사람들만 찾으니까 만나지, 안 찾고 무리가 돼서 쫓아내 만난 거 보셨어요? 제발 찾으세요. 우리에게도 만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안 찾아. 왜? 여러분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 문둥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심각성이 뭔지 알잖아. 심각한 문제가 뭔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죄 문제만보다 심각한 거 없어요. 이 죄가 여러분을 지금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틈만 있으면 죄가 비집고 돌아서 여러분을 장악해버리잖아. 죄가 있는 곳엔 마귀가 여러분 딱 들어 결박하는 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만났다면 여러분이요, 내가 원하는 신앙 이거 아니에요. 주가 원하는 신앙이 뭔지 알아서 그거 수정 들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앞만 붙들어봤자 주가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이라면 그게 주가 원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할 대로 이런 신앙을 붙들고, 그냥 주님과 코드가 안 맞지, 동력이 전달이 안 돼서 끊어져 있지, 이런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는 오늘 내 생각은 버립시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뭔지 알아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안에 맡겼던 게, 여러분 이분의 동력이 해결되면 여러분 맡겼던 건 그냥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멀어지잖아, 주님과. 아니, 주님과 멀어지고 성도가 어디서 답을 얻겠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자꾸 주님과 멀어질 때 답답하기 짝이 없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다가와야 되는데 마귀는 힘들게 만들어 주님과 멀어지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왜 마귀한테 속아서 자꾸 뒤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답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께 다가와야 돼요. 제발 멀어지지 말고. 그 예수께 다가와야 그 동력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예수의 동력만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지금 묶여져 있는 건 그냥 가철이 큰 물에 파쇄돼 버려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해? 전능하셔서 여러분 말 한마디도 못할 게 어디 있어? 이 산더러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누구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돼요. 전능하신 주님의 동력이 나한테 전달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못할 게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분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분의 동력이 나한테 전달되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니 이 문제를 어디서 여러분 해결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사람이 해결해줘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줘? 전능하신 주님은 해결해줘요. 여기 부족한 종은 제가 여러분 간증을 사업에다 망했을 때 왜 망했나도 내가 말씀드렸고 망했을 때 여러분 빚이 태산 같은데 그 빚을 어떻게 해결했는데 내가 막 간증했잖아. 그분이 하니까 여러분 해결 못할 것 같은 게 해결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밖에 없어. 왜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다 답한 거예요. 왜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너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간절함이 그 하나님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그분만 만나면 그분의 통력만 여러분에게 전달되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요.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 소용없어. 예수 아니고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여기 문둥병자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두 가지야 꼭 묵상을 좀 깊이 하십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나치고 이게 문둥병자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면 여러분에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여기 문둥병자에게 준 말씀, 이 문둥병자 이자가 바로 나요. 나여야 돼요. 그럼 나가야 돼. 내가 돼야 돼요. 여기다가 문둥병자를 빼고 나를 여기다 대입시키세요. 아, 1대1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아,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야 그분의 동력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되잖아. 아, 문둥병자 이거 누가 고쳐 이걸. 근데 그분이 손을 대니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주가 원하니까 되잖아요.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 주가 원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가 원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 원하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도 못 고칩니다. 주가 원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 원하셔서 만져주세요. 손 좀 대주세요 하면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거기서 회개해요. 거기서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는 데 가서 회개라고 앉아있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회개하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만나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여기 감동감하러 와서 다 여기 그분이 만나주셔요. 우리 오산내교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무리가 돼서 예배당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대1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한 꼭 붙드시고 승리를 누리십시다.